여러분 성경학교 때 옛날에는 도로가 흙길이 많잖아요. 그런 거 어린데도 옛날엔 새벽 기도도 해요. 새벽 기도, 낮 집회, 저녁 집회 3번이나 4번을 가야 개근상을 받아요. 개근상 시상을 미리 알려줍니다. 왕자파스 2단. 왕자파스 2단 준다 그러면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왕자파스 2단은 부자나 갖고 다녔어요. 우린 1단. 근데 2단을 색깔이 24개 이상이에요. 그럼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거 받을 욕심 반, 또 반은 개근해야 되겠다는 욕심 반. 갖고 신앙생활은 선의의 경쟁도 필요해요. 그게 열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저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한다. 나도 해야지. 연세중학교에 윤석재 목사님 초등학교 4학년 때 성령 받았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부흥회를 갔는데 자기네 동네 아주머니가 자기랑 거의 수준이 비슷했대요. 새신자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겠다고 그 아주머니가 막 기도하니까 옆에서 욕심이 나갖고 나도 성령 받아야지. 막 둘이 동기가 된 거예요. 성령 동기. 기도를 하는데 학교 가서 공부가 안 되더랍니다. 낮에 받으시면 안 되는데, 이따 밤에 같이 받아야 되는데, 낮에 나보다 먼저 받으시면 안 되는데 공부가 안 되더래요. 학교 끝나면 막 와가지고서 성령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그 아주머니 집사님하고 자기하고 성령 동기랍니다. 그게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기도 성령 받고 싶고 자기도 은혜 받고 싶으니까 선의의 경쟁을 했더니 좋은 결과를 낳은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비가 오면요, 신장로가 도로가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물이 잘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 화장실이 그냥 떠내려가는 걸 봅니다. 장마 지나고 나면 화장실이 없어져요. 화장실은 푸세식. 기가 막힙니다. 그런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해는 성경학교 때 꼭 여름이라 비가 오잖아요. 소낙비도 오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길이 끊어졌네. 밤새 비가 와서. 어린 것이 건너기에는 무리예요. 그럼 지금 같으면 지혜가 있어갖고 돌멩이 하나 무거운 거 들고, 어릴 때도 저는 힘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거운 돌을 들고 가면 된다는 건 지금이나 알지 그땐 몰랐어요. 근데 0.01%도 자기가 쓸려갈 것이라는 생각 안 해요. 빨간 물이 막 들여다보면 무섭습니다. 그 길을 공중공중 걷고요. 머릿속에는 왕자 크레파스. 그리고 교회 가서 개근해야 된다. 지금같이 흔한 시대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가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너 쓸려갔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나님의 보호하사라고. 거기가 어디라고 한 명도 못 왔는데 너만 왔냐고. 내가 이렇게 덩치가 큰데 뭘 그걸 밀려가겠냐고. 그래도 애기잖아요. 초등학생이니까. 무서운 줄 모르고 다녔어요.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노래도 잘 못하면서 그냥 나도 대회 나가겠다고. 성경 암송 나 나가겠다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찬양을 부르고 여름 성경학교를 다니고 선생님들하고, 지금 선생님들 이름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선생님들이 색칠 공부하면서 가르쳐줬던 다윗, 다니엘, 삭개오 다 기억나요. 선생님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선생님들 이름 몰라도 예수가 나타나면 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름 성경학교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 학교가 방학을 하면 이 성경학교는 개학을 합니다. 항상 바꾸어 가죠. 동방 박사가 밤에 걷고 낮에 쉬었던 것처럼 반대로 가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은혜 받고 성경도 많이 배우고, 그때 크는 거예요, 믿음이.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똑바로 쳐다봐도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아이들은요, 놀면서도 기억을 해요. 신기해요. 김지영 선생님이 개구쟁이였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교사들이. 애들 들으면 안 되는데. 없네, 다행히. 그럼 앞에서 저는 전도사 때 설교를 하면 뒤에서요, 방석 가지고 로켓을 날려요.
안 들어요.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우 저놈의 자식 이딴에 가만두나 봐라 그래 놓고 앞에서 여러분 한 80여 명 아이들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 뭘까요? 그랬더니 방석을 팍 던지다가 재영이가 이삭!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 또 듣는구나. 그래서 아이들 교회에서 뛰어노는 거 괜찮아요. 그래도 다 들어요. 기억하더라 이 말입니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놀랬다니까요. 놀면서도 들을 건 다 들었어요. 그 선생님 중에서 이제 우리 교회 교육 목사님이 계셨는데 진짜 찔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교육 목사님이 이러고 옥상으로 데려가 개패드 팬 거야. 요즘 같으면 난리 납니다. 인권이 어쩌고 해갖고. 그땐 그게 가능했어요. 남의 집 아이라도 잘못하면 동네 아저씨도 혼낼 수 있는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오시면 얘가 예배를 딱 잘 드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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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왜 신목사님 안 오셔? 교육 목사님, 신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왜 그 목사님이 딱 앉아 계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뭐 들고 뛰고 난립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학교를 거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이 모양은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은 좀 고급졌을 뿐이지 장의자는 똑같아요. 집에 가면요 방이 2개인데 6식구가 살아요. 그러면 이불 하나에 다 발만 넣고 자면요 이불이 그땐 뭉치는 것도 몰라 얼마나 이불 위에서 넷이서 뛰고 들고 노는지 이불이 다 뭉쳐갖고 백두산 한라산 막 뭉쳐요. 그렇게 환경이 열악하니까 책상이 어디 있고 방이 어디 있어요. 쭉 엎드려서 공부하면 그게 공부방인 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데도요 건강하게 잘 컸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이제 밤기도를 가셔요. 작정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개골 방언기도 소리가 그냥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저희 집에 옛날 집은 다락이 있잖아요. 다락에서는 일어설 수는 없어요. 그 다락에 올라가면 초상집 가면 아저씨들은 그 국방색 담요를요 꼭 화투 치는 데 써요. 차름하니까. 근데 저희 엄마도 국방색 담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락에 올라가면 유일하게 공기가 통하는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어요. 철창으로 된 창문. 거긴 좀 공기가 소통이 되죠. 그 앞에 그 방석이 깔려 있어요. 국방색 담요를 방석처럼 반 척척 접어서. 그럼 거기가 어머니 기도자리예요. 기도자리. 학교 갔다 오면 뭐야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에 철야기도를 또 가세요. 철야기도 가면 신나는 거예요. 그럼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식구들 다 남겨두고 저는 맞다리기도 하지만 제가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어머니를요.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교회에서 컸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저는 힘도 좋아요. 어머니들이 앞에서 막 기도한다면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난리가 납니다. 막 한 10명 정도 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불이 붙어갖고 그 옛날에는 교회마다 다 그랬어요. 앞에서 막 어머니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어떤 애 하나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저 혼자 있을 때는 좀 힘이 붙이지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를 하나만 빼서 돌려. 그러면 아주 좋은 침대가 돼요. 집에서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교회 간다면 좋은 거예요. 왜 침대같이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자니까. 제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의자 하나만 돌려갖고 자잖아요. 잠을 자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벌써 이러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벌써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주기도문 할 때 내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럼 엉덩이를 때리죠. 가자. 집에 가서 밥하시고 이제 직장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해야 되잖아요. 밤새 기도하시고. 조금 크니까 이제 강도가 심해졌어. 어머니가 가끔 없어져. 보따리 싸고 지금은 트렁크나 좋은 게 많죠. 보따리 싸고 쌀 사고. 엄마 어디가? 용문산 갔다 온다. 일주일 동안 잘 부탁해. 한 번 가면 일주일이에요. 무슨 엄마가 그래요? 초등학생인데 9살부터 밥하라고 시켜요. 지금 같으면 안 될걸요?
그래갖고 그 밥해 먹, 그 5식구 밥을 해줘가면서 제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원 가셨으니까. 그럼 어머니는 보따리 밀고 한월산 기도원 가고 용문산 기도원 가고 일주일 동안 한화에 토요일 날 대어 오셔요. 전화나 있어요? 무슨 일 있어도 연락도 못해요. 우리끼리 알아서 살아야 돼요. 반찬은 밑반찬을 해놓고 가시지만 그래도 밥은 맨날 끓여야 되니까. 그러고 살았는데 엄마가 기도원 다녀서 내가 힘들다 그런 투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1순위는 기도와 예배니까. 그러는 건 줄도 몰랐어요. 불평하는 건 줄도 몰랐어요. 당연한 것이다. 받아들였어요. 어머니가 기도원 가시면 내가 밥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주 가시면 내가 고단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대요. 그때 기도하신 어머니들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요?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조건 속에서 지금 기도하더라도 많이 못 와요. 그래갖고 양혜자 원장님이라고 대덕에 가면 충청도 기도원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 처녀예요. 머리 쪽지고. 그럼 대덕 기도원에서 이제 당신이 사시다가 집회가 있으면 나오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집회 오셨다 가시고 하는데 오셔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시골은요 아주 깡촌이에요. 촌스럽게 생기셨어요. 쪽지고 오셔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 보면요 옆에 누가 와서 기도하다 보면 늑대예요. 이래. 늑대가 와서 같이 이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집회를 끝나고 어느 날인가는 밤에 도착하게 됐대요. 달빛이 뉘엿뉘엿하는데 멀리 달빛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 기도원 쪽 산을 쳐다봤더니 누가 기도를 하고 있더래. 기도하고 있어서 아유 누가 오셨나 보다. 기도원 비었었는데 큰일 났다.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단걸음에 막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너럭바위가 있는 바위. 기도할 때 당신이 늘 앉아서 하는 바위. 그 너럭바위가 있는데 그 너럭바위 위에서 자기가 늘 기도하면 그 자리거든요. 아이고 누가 오셨나 빨리 가보자. 어떤 목사님이 오셨나. 그리고 올라가 보면 늑대가 그 원장님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대요. 이러고 아우 세상에. 그래서 가끔 그런 말 하죠. 짐승맛도 못한 인간. 그리고 늑대가 기도를 했대요. 참 옛날 얘기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요. 오늘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크리스찬으로서 당신은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3분 이하가 거의 다예요.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10기도만 해도 3분 넘겠어요. 대단히 죄송해요. 목회자 중에 30분 미만 기도자가 대다수예요. 대다수. 아니 30분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목회해요? 하루에 30분도 기도 못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은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아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얼마나 흔들고 기도하면 나무가 뿌리가 뽑히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치고요 나무 뿌리 한두 개 안 뽑은 사람 없대요. 어떤 사람은 가서 기도는 안 하고 밤새 그것만 흔들어. 나무 뽑으려고. 그 내려와서 나 신학생인데 나무 뿌리 뽑았다고. 나무 뿌리 뽑은 게 무슨 능력의 대명사처럼 돼버렸어요. 삼각산이라는 데 가면요 평창도 위에 삼각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입산 금지지만 밤에 낮에만 하는데 얼마나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 삼각산에서 능력받고 은혜받고 기도했게요. 지금은 입산 금지라서 지금은 청계산으로 모여요. 청계산. 대단해요. 산기도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대단합니다. 한번 쫓아가서 산기도를 오랜만에 지진 한중가 가봤더니 어때요? 아니 텐트들을 다 갖다 놓고 산 올라가는 중턱에 막 텐트들을 갖다 놔서 어슴푸레하게 달빛 별빛 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다 무덤같이 보여. 텐트가. 야 죽으러 오는구나. 이 산에 이 밤에 죽으러 오는구나.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요 그 기도하는 기간이 있나 봐. 이 최은숙 목사님 거의 매일 가시거든요. 상가교회라서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어젯밤엔요 하얗게 산이 덮였어요. 왜요? 어디서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와가지고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쫙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같이 그들과 함께 누구네 교회 무슨 교회인지도 모르고 같이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깊이 기도 들어가냐면 내려가고 싶지 않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것이 천국 아닌가? 그런데도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지. 그리고 3시 반에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냐?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은 그릇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금그릇, 은그릇. 근데 이 그릇이 어디서 쓰느냐? 큰 집에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아멘. 큰 집은 교회예요. 큰 집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대요. 이것은 갖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나는 금그릇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나눠줍니다. 그 그릇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다양한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깨끗해야 쓰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물컵입니다. 물 담겼어요. 여기다 제가 꽃을 빼서 꼽으면 꽃병 됩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물컵이지만 꽃을 담으면 꽃병,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 향수를 담으면 향수통. 여러분, 그릇은 큰 일꾼 큰 사발 하는 것처럼 그릇은 사람을 비유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흙입니다. 토기장이신 그분이 금그릇, 은그릇을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종재기 같은 사람도 있고 대접 같은 사람도 있고 다라이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걸 만드십니다. 그런데 죄가 담겨 있거나 오물이 담겨 있거나 쓰지 못할 것이 들어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담겨 있는 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담겨 있다면 그는 죄인일 것이고 꽃이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은 꽃병일 것입니다. 성령이 담겨 있다면 무엇이 나올까요? 그는 성령이 담겨 있다면 성령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에요. DNA가 아이의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죄인이에요. 아유, 하나님, 이번 주에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이건 자범죄라고 해서 가벼운 죄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영원히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죽음의 죄. 그 죄는 벌써 우리의 피를 타고 우리의 DNA를 타고 우리가 모두 죄인 되었으므로 DNA가 죄인이므로 우리가 죄인인 거지, 어제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닙니다. 어제 죄를 안 짓고 1년 동안 죄를 안 졌어도 우리는 미안하지만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까도 청년들하고 선생님들이랑 다르네요. 쭉 여러분이 한 팀씩 나와서 특송할 때도 좋았지만 좀 새로운 맛이 나잖아요. 영상을 함께 틀어주면서 저 영상을 가끔 보죠. 눈물 나요. 그 어린 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머리숱도 얼마 없는 애가 십자가를 붙들고 바들바들 떨면서 저기로 가면 구원의 길이에요. 저기로 가면 구원의 길이에요. 알려주는데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이거 좀 잡고 있어라. 내가 다녀올게. 내가 올 때까지 이거 붙들고 알려주고 있어야 돼. 네. 갔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힘에 붙여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그러다 쓰러졌네.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쓰러졌다 일어난 거예요. 아, 다시 길을 안내해 줘야지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세우고 막 서로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그림자가 없어. 고개를 들어보니까 드디어 주님이 오셨네. 주님이 보시더니 아, 눈물 나. 그 장면에서 진짜 얼마나 눈물 나는지. 작은 일에 충성됐을 때 보람되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지. 예수님 잘 오셨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잘 먹어도 새끼요, 못 먹어도 새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관심은 없어요. 뭐 하다 왔니? 네, 예수님이 가리킨 그 길을 안내해 주다 왔어요. 그 길을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교회를 세우다 왔어요.
하는 충성된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가 벌써 율동하죠. 영상 옛날 성경학교 하던 거 보여주죠. 2년 반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행사를 다시 재개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너무 깜짝 놀라요. 적극적으로 밀어주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밀어주거든요. 잘 하라는 거죠. 아이들 잘 기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내 혼적인 것에서 영혼 깊은 곳이나 하나님의 아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진 건 자기 의도와 상관이 없었잖아요. 수동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건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감정이나 감성의 호소가 돼갖고 우리 혼적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역사가 있냐면 능동태. 원어에 보면 다윗이 만약에 막 덩실덩실 속옷치며 춤을 추었을 때 법궤가 들어온다 기뻐가지고 춤을 추다가 아랫도리가 막 내려가는 것도 모릅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춤이라고 말하지만 원어에는 성령춤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능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때 다윗의 감정이 충만해진 거예요. 아까 우리가 눈물 나는 것처럼 우리 감정과 영성이 자극된 거예요. 그 기뻐서 춤을 춘 거예요. 덩실덩실. 아까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강력한 다른 힘에 의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건 수동태.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강력하게 받을 때 솔로몬 목사님 간증 들으셨잖아요. 자기 성령 받을 때 거의 미쳤다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전도사고 자기도 전도사였는데 서로 막 성령 받으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둘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더라잖아요. 자기는 뭐 했는지도 모르겠대요. 수동태. 젊은 남자가 엄밀히 생각하면 창피하죠. 부끄럽죠. 사람들 그렇게 많은 데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겠어요? 자기 의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를 덩실덩실 춤추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릇이란 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벗어날 때가 있어요. 죄란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는 무슨 뜻이냐? 화살을 팍 쐈는데 빗나갔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벗어난 게 죄예요. 그러면 아담은 히브리어로 흙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 흙인데 아담은 남자입니다. 아담 남자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뜻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 그럼 저와 여러분이 아담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면 아담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벗어난 게 죄래요. 죄가 하마르티아예요. 그럼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그릇에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데 죄를 담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나쁜 거 있죠. 먹으면 안 되는 거 먹는 거. 그런 걸 담아. 그게 죄예요. 벗어난 게 죄예요. 용도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이 그릇에는 하나님만 담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낮에 말씀 전한 것처럼 사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저 사람은 내가 나의 사역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에 있었던 바리새인 율법 이거 다 끄집어내 버리게, 분토처럼 버리게 하고 새로운 걸 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그릇은 그릇인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요, 본인들이 그게 영성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없어요. 배수관이 깨끗하면 콸콸콸 물이 흐릅니다. 배수관이 어딘가 썩어갖고 막히면요, 흐르는 걸 막아요. 그게 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안수기도 할 때 얼마나 준비기도가 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관통해야 하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그 영을 주의 종이라는 이 관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줘야 되니까
엄청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막힐까 봐. 여러분에게 제대로 깨끗한 거 흐르라고. 제가 자신 없을 때는 안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거나 제 자신이 벌써 복잡하거나 뭐 정신없이 있다 나왔거나 그러면 안수 못 합니다.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갈까 봐. 그 나름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히지 않는 관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는 괴로워하는 분, 힘들어하는 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더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뚫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한 영이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제가 지금 주만 생각하오니 저를 통해서 관로로 쓰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못 버리니까, 여러분이 못 끊으니까,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손 얹고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뚫어달라고. 여러분의 그릇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야 하마르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마르티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담겨질 게 담겨져야 되는데 엉뚱한 게 담겨져. 사람은 들어있는 대로 나와요, 여러분. 분노가 차면 혈기가 나옵니다. 음란한 마음이 들어있으면요, 음담패설이 나옵니다. 돈밖에 모르면요, 입만 열면 돈입니다. 사랑이 들어있으면요, 사랑이 나옵니다. 은혜가 들어있으면요, 은혜가 나옵니다. 감사가 들어있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가 들어있으면 예수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 예수가 들어있다잖아요. 예수가 나온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이 맑고 순수한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성경학교가 된다면 아이들은 제 추억처럼, 제가 여러분 성경학교 추억이 있는 것처럼 기다려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나중에 장차 자라서, 나 선생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충원순복음교에서 내가 지금은 왕자 파스 안 주겠죠. 뭐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먹었던 간식이, 요즘엔 수박을 쩍쩍해서 저도 잘 안 먹고요. 예쁘게 썰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예쁘게 썰어주면 수박 골라서 먹습니다. 우리 때는 짝짝해 벅벅 긁어 권사님들이 숟가락으로 이만한 다라에다가 부어 한 2통 3통을. 애들은 많죠. 수박은 적죠. 설탕을 풍분히 넣어. 설탕이 없을 땐 신화당. 얼음을 두르륵 넣습니다. 물을 한 바퀴를 부어. 그래갖고 휘 저어요. 한 바퀴 쓰면 아이고, 박수미 목사는 다 먹고 뒤로 가서 또 쏟대잖아. 줄을 또 쏟대잖아. 그 화채가 먹고 싶어가. 사실 지금 보면 그거 맛없는 화채입니다. 물 섞은 화채. 그것도 맛있다고 뒤로 가서 또 줄 서서 먹고 배가 볼록 튀어나와. 애기들이 배가 볼록 튀어나오도록 먹습니다. 왜 그렇게 맛있어요? 옛날에는요, 뭘 주면 왜 그렇게 맛있어요? 성경학교 한번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하려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도 개척하고도요, 성경학교면 북 들고 나갑니다. 북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개척 때부터 쓰던 거. 북을 매개끔 딱 돼 있어요. 둥둥둥둥둥. 애들이 놀이터에서 다 와. 안 불러도 와요. 뭐지? 사탕하고 전도자고, 얘들아 몇 월 며칠 티셔츠 준다. 티셔츠. 티셔츠 준대. 요즘 애들은 2탕 뛰어. 저 교회는 티셔츠, 여기는 가방 준대. 자꾸 우리 교회로 왔는데 티셔츠는 우리 걸 입고 가방은 남의 걸 했어. 애들이 2탕을 뛰어. 그러면 안 된단다. 네, 그리고 2탕 뛰어. 우리 때는 그렇게 거짓말 못해요. 한 탕만 뛰어. 가령 이런 경우는 있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방학이라 외할머니네 왔네, 방학이라 이모네 왔네, 그러면 자기네 교회 거 끝내고 온 거니까 와야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어요. 여름 성경학교는 중간에 하면 안 돼요. 방학이라 다 어딜 떠나버려요. 방학식 하자마자 잡아오는 거예요. 애들이 없어지니까. 외국도 막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하게 해봤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일 반복되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학 시작하자마자 한다. 1번. 개학하기 직전에 한다. 2번.
중간에 한다 3번 다 해봤거든요. 계약 직전에 하면요, 애들이 다른 데 성경학교 다 돌고 또 받으러 와. 또 방학하자마자 하면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야. 다 해, 다. 근데 그게 나아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다 성경학교 다니는 거예요. 중간에 하잖아요. 교재를 못 사요. 교사 강습회를 가잖아요. 그럼 율동을 배워야 애들 가르치잖아요. 그럼 교사 강습회 다 데리고 다닙니다, 제가. 제가 교사 강습회 강사도 했고요. 그럼 교사 강습회에서 성경학교 하는 거, 공과 다루는 거, 율동 다 배웁니다. 뚱뚱해도 주제가는 배워야 돼, 주제가. 우리 어릴 땐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교가가 있어요. 김순옥 권사님 정도 여름 성경학교 교가, 여기는 옛날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다 압니다. 헹구름 멍게멍게 피는 아침에 다 알아요. 지금도 외우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교가가 있어요. 그 노래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과 더불어서 막 같이 다 끝나면 이제 장로님들이 할 일이 있어. 멋진 장로님들이 선생님들 구슬땀 흘리잖아요. 땀 범벅입니다. 구슬땀 흘린 선생님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밥 사주거나 좀 더 쓰면 하루 딱 풀장을 보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개척교회였는데요, 교회에 서점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옛날에 인천에는요, 송도 그 옆에 바로 새인천 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나 거기가 우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새인천 풀장. 거기를 장로님이 우리를 다 데려간 거예요. 덕신 서점 장로님이. 교사도 많고 애들도 많고. 옛날에는 왜 가난하니까 애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성경학교 한 번 하면요, 허리가 휘청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예산도 많이 들어가냐. 그냥 하루 3끼씩 먹여주죠. 프로그램 하죠. 시상하죠. 근데 그때부터 미덕이 뭐예요? 어른들이 그때 막 꼭 핫도그 사갖고 와서 들여다보고, 좀 돈이 되시는 분은 치킨 사갖고 와서 들여다보고, 멋있는 장로님은 중고등부 데리고 수련회 가서 산속에서 막 피지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있는데 빵빵빵빵. 깜짝 놀라서 교육전도사 때 나가봤더니 교회 키 제일 작은 장로님이 있었어요. 한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이 전도사님 잠깐 나와보래요. 뭐 미모가 어디 있어요? 젊은 게 미모지만 생쥐. 땀 흘리고 막 애들하고 이성관계까지 관여를 해야 돼. 이것들이 금방 붙어. 그럼 얼른 가서 남녀를 또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막 눈이 3개 4개라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 데려가면 빵빵에 가면은 전도사님 나와보래. 가면은 트렁크를 탁 열면 그 자가용학, 어머, 트렁크에 치킨이 한가득이야. 멋져 불어. 멋져 불어. 그렇게 멋있어 보여. 우리 교회에서 키가 제일 작은 장로님이었는데 한 장로님이 제일 멋있어 보여.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 그래서 관심을 들여다봐 줄 때,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성경학교는 어린아이들만의 잔치가 아니에요. 전 교인이 잔치예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추억 속에, 가슴 속에 지금도 여러분들의 호응을 보면서 변하지 않았구나. 성도님들의 사랑은 여름 성경학과를 향한 성도님들의 사랑은, 이거 부지런히 아이들 채워놓지 않으면 사명감을 가질 교사들이 큰일 났다. 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성도님들이 더 많이 후원해 주니까 어쩌면 좋아. 애들 갖다 앉혀놔야 될 걸 강권하여 데려다 놔야 돼요. 강권하여. 그럼 애들 천국잔치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예를 들어서요, 여름 수련회를 한다. 그럼 이제 재직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는 장소를 어디로 할까요? A라는 안수 집사님이 네, 바다로 가죠. 예를 들어서 바다로 가죠. B라는 장로님이 산으로 갑시다. 또 C라는 여전도 회장님이 강으로 가요. 3가지가 나왔어, 3가지가.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봤을 때 여기 너무 좋아요. 그러면 계곡이 되면 계곡 가자 그러고, 바다가 좋았던 사람은 바다 가자 그러고, 산이 좋았던 사람은 산 가자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 내가요 친구들하고 갔다 왔는데 여기 너무 좋아요. 이 계곡이요, 여길 가야 될 것 같아요. 다 의견이 분분해. 그럼 거소합시다. 메모지를 나눠줘요. 산, 강, 바다, 계곡.
여러분 지금 이게 4군데 후보지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체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바다가 나왔다. 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 바다야. 그래야 옳아요. 교회가 돼가는 교회라면. 근데 아까 손든 사람 중에 계곡이 좋다 한 분이 있었어. 목사님, 그래도 계곡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곡이 좋아요. 왜냐? 바다는요, 익사사고가 날 수 있어요. 계곡은 안만 가도 다치기밖에 안 합니다. 어째서 바다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계곡을 가야 합니다. 그 이미 정해졌거든요. 계곡을 가재. 그럼 옆에서 이제 그 뜻을 같이 하는 한두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계곡 이래. 그럼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계곡도 좋고 강도 좋고 산도 좋고 바다도 좋은데 이왕에 우리가 바다로 결정이 됐으니까 바다에 가는 일을 논의하고 바다로 다 힘을 모읍시다.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을 하면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 기득권자라든가 카르텔, 권위주의자라든가 내가 말을 했는데 씹어버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내가 말을 했는데 가룟 마리아 앞에서 나를 창피를 줘? 주님이? 내가 주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저까진 여자 말이지 지금 처음 본 여자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망신을 줘? 내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킬 수가 있어? 사람 많은 데서? 살짝 불러서 말씀하셔야지. 왜 저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도 타락했네. 내 인권은 어디 간 거야? 제가 계곡으로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바다로 가려고 목사님 결정하십니까? 이 사람 땡! 장로라도 땡! 진정한 순종은 결정되면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린 여당 대통령을 만난 적도 있고 야당 대통령을 만난 적도 있어요. 저는 야당 대통령이 됐든 여당 대통령이 됐든 당선되면 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건 결정됐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합니다. 너무 못합니다. 탄핵합시다. 탄핵합시다. 땡! 땡이에요, 여러분. 그는 무너뜨리는 자예요. 교회에서 바다로 결정했다 그러면 다 같이 바다로 가려면 그래 샌들을 신어야 되겠지? 바다 갈 준비를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곡이 좋다니까요. 아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똑똑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쩜 바다 갔다 온 것보다 계곡 갔다 온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교회에서 바다다 했으면 거기에 힘을 합쳐 하나 되는 게 훌륭한 분입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보고 체계가 아직 확실하게 잘 되진 않았어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성경학교는 나름대로 다 들어있어, 온몸에. 성경학교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성경학교 뿐입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제가 인솔자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선해요.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는 것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좋아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결정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박수를 보내면서 그래 뒤에서 기도 밀어주면서 치킨도 한 번씩 사주면서 핫도그도 하나씩 사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어라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여전도 회장님만 와봤더니 교사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네. 땡. 어떤 아이들은 막 아이들끼리 위험할 때 많습니다. 여기 진짜 차 조심해야 됩니다. 금방입니다. 교사들은 책임을 지고 아이들이 저 우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행간은 또 야영을 시켜달래. 야영. 텐트를 사가지고 옥상에다 텐트를 쳐줬더니 1층부터 4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뛰고 난리가 나서 어머 밤새 갔더니요. 우리 침례탕이 있잖아요. 산이 여기 있으니까 생각하고 틀린 게 있어요. 모기 파리가 물에 다 빠졌어. 너무 많이 빠졌어. 그래서 세례탕 이번에 증축할 때 앞으로 옮겼어요. 뒤는 숲이라 너무 그래. 아무리 정상을 하는 심지어 물을 길어도 아침에 가보면 벌써 파리 모기가 꽉 찼어. 파리는 없겠더라. 모기. 물이 있으니까요. 세례 받으려고 받아놨는데 얘네들이 먼저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이번에 증축할 때는 앞으로 냈거든요. 아이고 한 요만큼 차이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물 받아놓잖아요. 물이 깨끗해요. 야, 방향에 따라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 어린이들을 지금 그릇이에요. 피어나는 그릇. 그 그릇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거 자랑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를 담아주세요. 보배로우신 예수를 담아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은 잊어버릴지 몰라요. 저처럼. 근데 다니엘이 기억나요? 그때 선생님에게 자상했던 마음이 기억나고 지금까지 수십 년이 흘렀어도 여름 성경학교는 마음의 고향 같아요. 얼마나 재밌고 좋았는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본인들부터 찌꺼기 더러운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날짜 되기 전에 준비기도들 하셔서 다 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가 예수를 담으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있어야 주죠. 그래서 어린 심령들에게 예수를 넣어주는, 그래서 그 깨끗한 그릇에 예수를 담아주는, 이분이 예수시란다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셔. 영상을 지금 보니까 좋은데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어요. 예수를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오늘 말씀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있다고 돼 있지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뭐 이런 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래. 깨끗하게. 깨끗해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를 100% 담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말씀은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린아이들이 초대를 받아서 성경학교를 오잖아요. 이곳에 들어오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도, 그 사람의 언어도, 그 사람의 충성도, 그 사람의 인내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유대 종교의 모든 율법을 버리고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그릇에 다양한 달란트를 깨끗이 닦아서 그것에 깨끗하게 거룩한 예수를 담아서 준비하니까 하마르티아가 아닌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퍼펙트. 명중했다. 반대말이겠죠. 명중했다. 하나님 뜻에 맞았다. 예수가 들어있네. 이것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넣어줘야 될 과제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선전하시고 예수를 알려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예수를 넣어주시고, 어려서부터 예수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감기 걸렸으면 엄마 감기 걸렸어요. 약 먹어라. 엄마 감기 걸렸어요. 이리 와 기도하자. 예수님 아무개가 감기 걸렸어요. 약을 먹을 때 약의 효과가 빠르게 해주시고 이 밤 자고 나서 학교 갈 때 거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키우면 아이는 크면서 감기가 들어도 몸이 아파도 얼른 병원 가야지 이것보다 기도해야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이에요. 아이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릇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육부 교사 혼신 예배로